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버가모 교회는 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으나 일부가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타협하여 회개를 촉구받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약속받는 내용입니다. 12절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로 로마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과 여러 이교 신들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신앙생활에 극도의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자는 해당 교회의 대표자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그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교회에 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1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죄와 거짓을 심판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기준이자 심판의 도구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도시는 이교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으며 교회는 그 영향 속에서 타협의 유혹과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교적인 풍조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분명히 판단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교회가 타협을 경계하고 순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버가모 지역에 존재하던 우상 숭배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나타냅니다. 가리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버가모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고 이교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과 같은 거대한 이방 신전들로 유명했으며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극심한 핍박이 가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악과 불의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인물이에요. 그의 희생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의 죽음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13절 말씀은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교회의 영적인 전투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가모 교회에 대해 칭찬하신 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왕 발락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발람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관계를 제공을 하고 그게 성공을 하죠.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타협과 부도덕을 상징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타협하며 신앙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은 그 무리를 니골라당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내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던 무리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리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처럼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조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입니다. 16절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타락에 대해, 부정에 대해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방관한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행동을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태도를 철저히 돌이키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내 입의 검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하셔서 죄와 그러한 타협을 제거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귀 있는 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청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며 이 말씀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주제로 신앙의 시련과 핍박을 견디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축복과 보상을 약속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데,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되었던 만나와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만나 중에 일부는 증거궤에 보관되어서 감추어졌는데,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공급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묘사하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만나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만나의 약속은 이기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흰 돌을 받게 되는데, 흰 돌은 고대 문화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흰 돌이 주어져서 영광을 상징하였고요,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나타내는 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나 축제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흰 돌을 주던 관습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흰 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를 상징을 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것인데, 성경에서 새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계와 사명을 나타내기도 해요. 특히 새 이름은 오직 받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개인에게 특별하고 친밀하게 주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감추었던 만나는 영적인 양식과 생명을, 흰돌은 승리와 무죄를, 그 새 이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종종 세상과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거나 신앙의 기준을 낮추라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타협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굳건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즉 신앙적으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비슷합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조롱하거나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핍박을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언적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정의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기준에 타협할 것인지의 선택이 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요,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타협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주장하며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타협이 쌓이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점점 세속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타협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거부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과 도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